우리가 지금 이제 금요일마다 확신과 성장이라는 그 주제로 10번에 걸쳐서 그 평신도 조직신학 역할을 하는 그 10가지 정도의 어떤 주제들을 쭉 살펴가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한 것들을 함께 이렇게 점검해 봤고, 지난 주 금요일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함께 이렇게 배워보도록 합니다.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 해요.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해요. 그 우리말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왕의 직임을 감당케 하시고,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케 하시고,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케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그리스도고, 제사장도 그리스도고, 선지자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기 이전 구약 시대에는 그 감람유, 올리브유를 머리에 이렇게 부어서 그렇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웠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흥의 길로 한다는 왕의 직임을 감당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케 하셨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곳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케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삼중직을 가르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라 칭하는 한 분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왕이 되어 주실 것이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죄악들을 친히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 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올바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거든요. 그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삼중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Jesus is the Christ.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 줄 아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예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으로 그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그게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선지자가 되셔야만 했고, 또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기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그 사실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특히 사도행전을 바라보세요.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그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높여서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뭐 어떤 그 기도할 때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고 배워가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칭호들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 여러 가지 그 호칭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 제일 처음으로 예언된 게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 속에 들어간 원수마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죽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저주받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뱀과 그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장차 이 땅에 와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다 라고. 여기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의 그 생명을 받고 태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 죄악된 피가 흐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기에 남자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면 역시 예수님도 죄인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결혼하지 아니한 깨끗한 처녀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거거든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씨, 그러니까 그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하 만민, 다시 말해서 전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씨.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어떤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복의 방법이 될 것이고 복의 실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새 누구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약의 첫 번째적인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계보라는 말이 족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 요셉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실은 요셉의 아들은 아니에요. 마리아의 아들이죠. 예. 왜냐하면 요셉은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예. 근데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실제로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 나단 그 계보를 통해서 나온 사람이 마리아고, 다윗 솔로몬 그 계보를 통해서 나온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다윗의 후손이고 실제 이 혈통적으로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조건 막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그걸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인 거 맞는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왜 사람으로 오셨는지, 예수님이 사람이 됐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를요 너무 이렇게 희석시켜버리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잖아요. 그 똑같이 중요하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신,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이 두 가지는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무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도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꼭 뭐라 그래요? 인자라고 항상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5절에도 바라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그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뭐로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 그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바라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나오는 기묘자가 뭐예요? 기이하고 묘하신 분. 사실 기이하고 묘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고, 아수라 백제처럼 반식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벽한 사람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참 기이하고 묘한 분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묘자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더 wonderful, 놀라우신 분이다 이거예요. 모사라, 이 모사라는 말이 뭐예요? 기억이 빠졌나? 목사. 그게 아니고 모사라는 말은 상담가, 카운셀러, 지혜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사람,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셨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줍니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요, 이게 상담을 해야죠.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이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만 하는 것보다는 목사하고 상담하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요? 뒷다 대고 기도만 하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상담해 주잖아요. 많은 사람들 가르치시잖아요. 전파하시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면서 진리를 계속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유케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와서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복을 받을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인물들이 될 거예요. 아멘.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인물들이 될 거다. 왜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심령 골수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거다. 신명기 28장 1절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사가 되셨다고. 모사, 상담가가 되주셨다고. 상담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나오는 자들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인물들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쫙 전 세계로 뻗어나갔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예수님은 모사가 되신다라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스스로 그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는 맞지만 예수님 본래의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있으면요,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거든요.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거든요. 구름 타고 그냥 구름 승용차 타고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이게 막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왔어요? 아유, 저 때문에 왔어요. 저 때문에 오셨어요. 저 때문에. 지구촌 사랑교회 때문에 오셨다니까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게. 어쨌거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의 하나님이셔요. 한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삼위격을 가지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신학적인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냥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지,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는 안 나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는 가족 11조라는 말 안 나옵니다. 성전 11조라는 말 안 나옵니다. 구제 11조라는 말 안 나옵니다. 근데 세 가지 다 11조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성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도 11조, 가족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도 11조, 구제를 위해서 쓰이는 것도 11조 하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건 줄 알아.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해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전 11조, 가족 11조, 구제 11조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참 마음에 제가 이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무슨 성경에 무슨 가족 11조가 나오고 구제 11조가 나오냐, 성경에도 없는 말 한다고 막 이상한 목사 아니냐 그랬다. 그래서 참, 그럼 성경에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와요? 그러면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성경에도 안 나오는 말을 하는 안 나와요? 나오지? 11조 나오지. 아유, 어제 듣네. 거기 에스더 구구 기도회 가서 그 얘기 했어요. 그 얘기. 온전한 11조가 뭔지 아냐?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들 눈이 이렇게 하더만,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은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라고, 난 전리가 안 간다고 한참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고 어제 막 이제 뭐 재정적인 원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열린 하늘의 문 심어야 거둔다. 그래서 우리도 성전을 갖기를 원해서 우리도 성전 부지 없는 주제에 캄보디아에 성전 부지를 사서 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성전이 있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심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거기 이영희 교수님이 딱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거기 다 모인 그 기도의 그 장군들을 다 하더니 지구촌 사랑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러고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전 건축에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 그리고 지갑 다 털어가지고 성전 건축 헌금을 하라고. 받을 만한 그 사람만 받으라고. 근데 하여튼 지갑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지구촌 사람께 성전 건축 헌금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성전 건축 헌금을 해가지고 들고 왔어요. 난 얼마인지는 몰라. 그런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고 참 곧 성전이 생길지어다. 곧 성전이 생길지어다. 나는 잘잘하게 짓기는 싫은데 그냥 200석 300석 그 정도는 짓기 싫은데 최한 1000석은 돼야 되지 않나? 근데 어쨌거나 어제 그렇게 막 아이고 참 때가 됐구나. 그리고 막 기도를 하다 그 이영희 교수님이 막 갑자기 뻥튀기 터지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 막 같이 기도를 하다가 팍 이랬나? 하여튼 막 뻥튀기 팍 터지는 막 저기 뭐 어떻게 됐어요? 그냥 파쉬 막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이게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왜 그러냐 그 이유라서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같이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그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느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영상을 보여주시느냐면 뻥튀기 있잖아요. 이렇게 뻥튀기 이렇게 통에다가 쌀 같은 거 넣고 불로다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잖아요. 기다 이제 시간이 되면 그냥 이게 팡 열으면 그냥 팡 터지고 이렇게 뻥튀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더래. 그래서 그냥 팍 그랬대. 기대다 말고. 어떤 교회가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기대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어제 막 그렇게 하면서 뭐 하여튼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것만도 감사한데 거기다 또 뭐 지갑 다 털어가지고 성전 건축 하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들고 왔는데 하여튼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무슨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안 나와요.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전에는 3가지 11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전 11조, 가족 11조, 구제 11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그 깨끗한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여 달려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바라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속죄를 위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분, 그런 의미 아닙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흠 없는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 뭐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자신의 흠 없는 몸, 죄 없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Lord, if you have been here,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꺼주세요, 더워요. 뭐요? 여러분 추워요? 맛있는 거 좀 사줘. 허한가 보다. 춥대. 거기는 허하지도 않은 사람한테도 춥다 그러네. 저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임마, 이거는요 with 이란 얘기예요. 누는 us, 우리라는 말이에요. 엘, 하나님이 그런 얘기예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 누, 엘.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다고요. 뭐 이럴 때 졸다 또 일어나가지고 왜 욕하냐고 막 이렇게. 임마, 누, 엘,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명칭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신성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인성이라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성경은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 13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처음이고 마지막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리한테 상을 주시기 위해 상. 그때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매 맞지 마시고 상을 받으세요. 상을 받으세요. 이건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하늘나라에 갔대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종아리 맞고 있더래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만 예수님한테 종아리를 맞고 있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는 왜 내미 교회 교인들 빼앗아 왔냐? 왜 양도둑질했냐? 양도둑질했다고 종아리를 막 때리더래요. 큰 교회 목사님들을. 좀 있더니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은 아구총을 날려버리시더래요. 아구총을 날려버리시더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넌 이놈아 왜 맡겨진 양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다 뺏겼냐고. 또 뭐해? 한 개 도대체 뭐냐고 막 아우총을 날리더래요. 종아리 맞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웃자고 하는 얘기를 하랬어요. 아니 예수님 무슨 아우총을 날리겠어요. 이 언중유골이라고 한번 뭔가 좀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죠. 양도도 가면 되겠어요? 또 뺏기면 되겠어요? 그거 아니죠.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어쨌거나 상이 있다 이게 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영원으로부터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죠.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30절 이하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래. 네가 하나님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막 공격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아버지와 하나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서 사역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으로 사역하셨어요. 사람. 인자로 사역하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힘입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본체인 건 맞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조직신학 책이나 그런 데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다. 거의 10중 8구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 나가요. 조직신학 책도 그렇고 다. 근데 그거는요 맞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세요. 그걸 인성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성경을 몇 개 소개해 보면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죄는 없지만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부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건이야, 예수님도 공부를 하셨다.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 열심히.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줄이셨어요. 사람으로.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피곤함을 느끼시는 사람이셨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8장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러니까 배가 막 뒤집힐라 하는데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거 모르고 그냥 주무셨다 이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사람. 마태복음 4장 1, 2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게 다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이 기도를 왜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못하러 기도를 직접 해버리고 말지 그냥. 근데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어요. 왜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인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강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번 주에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가 나왔는데 기도합시다. 차혜자 권사님 은혜가 되죠. 여기 그죠?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고쳤어요. 유아실 아동부실 냉난방기 고쳤어요. 98만 원밖에 안 간대. 수리비가. 9,800만 원 들어도 해야지 어떻게. 근데 기도해야지. 기도.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셨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올해 좀 기도 좀 많이 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새벽에도 기도하고요. 이제 특별 새벽기도 끝났잖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연습한 거고 이제 진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는 더 많이 나올 줄로 믿어요. 근데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또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일들은 누가 관리한다? 사람. 누가 결정한다? 사람. 사람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 사람으로 오셔서 기도했다 이거죠.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몸이 죽었다는 얘기지.
하나님은 안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다는 얘기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성령을 힘입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와 같은 사역들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사역하신 게 아니라고요. 사람으로서 성령을 힘입고 사역하신 거라고요.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을 힘입고 사역해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성령을 힘입고 사역을 한 거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행하신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쭉 바라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이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금 뭘로 싸워요? 기록된 말씀으로 빠샤 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지만 성령을 힘입고 기록된 말씀으로 원수 마귀의 싸움에서 이겼다고요. 조산호 성도님 얘기 좀 해도 되나요? 얘기 좀 해도 되나요? 예. 보세요. 조산호 성도님이 영적인 세계에서 잠깐 미혹에 빠졌어요. 무슨 미혹에 빠지느냐면 요거. 신유 능력 받은 사람은 신유 사역 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상태를 그대로 전이받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일단 그 사람 치료되고 능력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사가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신유 사역을 하면 굉장히 힘들지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어떤 분한테 듣고 그런 줄 알고 그 믿음을 가졌더니 진짜 막 다른 사람의 상태가 전이 돼.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막 힘들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 다른 사람 고쳐주기 전에 하여튼 조산호 성도가 죽게 생겼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미혹이야. 미혹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그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얘기입니다. 뭐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은 뭐 골백권 죽으셨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아니, 그러한 그 잘못된 이야기가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예? 그냥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 근데 힘들어서 사역 했더니 뭐 힘들대나? 내가 뭐 성도에서 기도했더니 내가 너무 힘들대나? 아이고, 진짜. 그러니 그런 분 밑에서 사역하니, 그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니 똑같아지지. 아니, 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나도 성경하면서. 근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 채찍의 권세로 낫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치료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성경적으로 아닙니다 라고 딱 말씀을 드렸어. 그리고 몇 번, 그것도 한 번에 안 돼. 몇 번 말씀을 드리고 딱 말씀으로 딱 이게 들어오고 아멘이 돼버리니까 두 분 다시 안 그러잖아. 아멘.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 전쟁에서 지금 예수님도 뭘로 싸워요? 말씀으로 세우죠.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말씀대로만 믿으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씀대로 나아가세요. 그럼 원수마귀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은 수종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셨지만 성령을 힘입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슨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로부터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예,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요, 채찍으면서 온몸이 막 밭고랑 갈라지듯이 막 다 엄청나게 막 이 채찍에 찢어지신 거예요. 왜요? 질병을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아멘. 어제 에스더 구기도 거기서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그 신학생이요, 신학생. 그분이 되게 순수해. 그랬더니 막 어머 맞네, 그러네. 막 그래. 예. 나중에 막 이러고 난리가 났어. 막 이러고 막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눈이 고쳐졌대. 소경은 아닌데 눈이 거의 막 안 보이는 막 얼른 갔던 사람이 눈이 너무 맑아지니까 너무 막 이게 막 밝으니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안 고쳤어요. 주님이 고쳤어요. 내가 이렇게 한마디 했어. 맞잖아. 내가 고친 게 아니잖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뿐이고 그 말씀을 책임지시는 주님이 고치실 뿐이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다니까. 그죠, 원사님?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안 고쳤어요. 주님이 고쳤습니다. 내가 한마디 했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다고요? 질병으로부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이걸요 믿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이거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 아프기로요 결정해야 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안 믿으니까, 하여튼 그래도 계속 아픈 사람은 하여튼 다른 교회 가지 말고 끝까지 우리 교회 나와서 끝까지 이 말씀 들으세요. 듣다가 보면 그냥 확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확 생기면요 확 빠져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 큰 바위 덩어리가요 이 햄머로다가 한번 딱 치면 안 깨질 수 있어요. 두 번 치도 안 깨지고, 세 번 쳐도 안 깨지고, 네 번 쳐도 안 깨지고, 다섯 번 쳐도 안 깨지고. 안 깨지는 것 같지만 금 갑니다. 실금이 갑니다. 그래서 계속 치고 치다 보면 어느 한 순간 쭉 갈라집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으로 돌 같아도 계속 가서 말씀의 방망이 앞에 들이대세요. 그러면 이게 금이 가.
그 질병에 견고한 진에 금이 갑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아멘 하면서 쫙 되면서 그냥 치료가 됩니다. 아니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잔펀치에 KO 당하듯이 계속 그 진리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또 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시나니. 가난하게 사셨다는 게 아니라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언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가난하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부흥하셨습니다. 재정적으로 부흥하셨습니다. 옆에 그 재벌 돈 많은 아줌마 부대가 스폰서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어제 이 얘기했더니 다들 이러고 있더라고. 거기서 가버나움에 별장이 있었습니다. 또 이러더라고. 그게 웃어. 농담하지. 웃자고 하는 줄 알고서, 아 농담이 아니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요, 제가 웃자고 농담하는 줄 알고, 지금 농담이 아니라니까 지금. 그래 그랬겠죠.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속옷 하나 남김없이 다 빼앗기시고요,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믿음으로 일하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일하셔야 돼. 그 믿음으로 열심히 사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방법은요, 아무도 몰라요. 뭐 생선 한 마리 이렇게 사다가 먹었는데 썩어서 보니까 이만한 흑진주가 나올 수도 있고, 거기서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생선을 안 좋아하세요? 아니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더라고. 아니 하나님의 방법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막 땅이 막 유산 상속이 내려오거나, 베레베레 있던 희한. 나는 방법은 모르겠어.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예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45장 3절에도 뭐랬어요? 흑암 중에 감추인 보화와 재물을 찾아내어 얻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뭐로부터 구원해내신 거예요? 죄로부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아가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어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어도 다시 살고,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도 있으니까, 뭐 1번이든 2번이든 여러분이 선택을 하되, 하여튼 뭐 마음대로 하세요. 예. 막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든가, 하여튼 죽었다 다시 부활하시든가, 그건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것도 믿음대로요. 믿음대로. 아멘. 믿음대로. 내가 이제 극단적인 얘기는 좀 잘 안 하려고. 괜히 뭐 오해를 받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제가 타락한 건지 지혜로워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여튼 믿음대로 하세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셨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된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거 안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에녹 형님이 안 죽고 갔잖아. 그냥 그 모습 바라보고 엘리야 형님도 나도 좀 죽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 형님도 갔잖아. 그냥 산채로다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영원히 죽기 싫은 사람은 그냥 죽지 말고 가세요. 그냥 이렇게. 뭐 죽어도 까딱 없는 게 다시 살아납니다. 예. 하여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어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웃고 즐기는 사이에 또 설교 시간이 다 끝나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3장이 남았으니 어쩌면 좋냐.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보다 더 좋은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6절,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이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구약 시대 사람들도 그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인 우리는 물질의 복을 받고 신령한 복만 받아요? 그 후진 구약의 성도들도 치료를 받았는데 우리는 치료를 못 받아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 후진 구약의 성도들도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더 좋은 언약의 보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응답을 못 받아요? 그 후진 언약의 사람들도 홍해가 갈라졌는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앞에 뭐 안 갈라질 게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요.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을 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바라봤을 때 뭐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들은 귀신아 거기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능있게 권세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나갑시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가난의 저주를 지심으로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보배의 이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건져내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2012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부흥합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번성합시다. 아멘. 좌우당감 됩니다. 예수 그 이름이 됩니다. 예수 그 이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